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죠.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 서영아 목사가 서 있는데, 이 서영아 목사가 내놓는 열매가 이 서영아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옳은 모습을 내고 있는지, 옳지 않은 모습을 내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러운 모습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대로.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보는 바대로 저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판단이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의 판단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전하는 것 같고 잘 말해내는 것 같고 이것이 내가 생각해봐도 쓸만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아버지도 그렇게 보실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는 무엇이고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나쁜 열매 맺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가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왜요? 왜 제가 여기서 길게 뺐냐면, 아버지께서 인정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보실 때 명확하게 열매가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적인 열매, 어떤 실제적인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어떤 열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현재 기독교가 맺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분별되기 때문에, 야, 우리라도 나서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한번 내놓을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해내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현재 기독교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기독교에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경우도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 부분 속에서 저는 이 시간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육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육체가 저는 복음의 완성이라고 저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육체 바샤르는 몸이에요, 몸. 고기 살덩어리. 그러면 고기 살덩어리로 보면 짐승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짐승의 모습과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지어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 바샤르, 이 육체를
이 육체를, 이 몸을 하나 되게 해라. 하나. 애아들 되게 해라. 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육체를, 이 육체를, 다시한 육체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이게 뭡니까? 점이죠, 점. 제가 이 점을 어떤 의미를 찍었을까요? 알아맞혀 보실 분. 네, 점은 알아요. 네.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이 점을 하나 딱 찍어놔서 이 점을. 근데 이 점이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느냐? 이런 모습으로 커졌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생명의 씨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셔서 이 사람을 만들으셨어.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는 사람도 똑같이 점을 딱 찍었는데 이 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겨나네. 이게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정신의 세계만 있으면 이 몸이 없고 정신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 이 세계에만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기관이라도 제외되면 사람이란 존재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영혼의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영의 세계도 있고 혼의 세계도 있고 몸의 세계도 있는 것 같지만 이 전체가 사실 영의 세계입니다. 빌립 집사가 됐든 베드로를 포함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든 공간 이동하는 표현을 사도행전 5장 보면 나와요. 옥에다 가져놨는데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자꾸가 풀려지더니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일어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실질적인 육체입니까? 실질적인 육체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의 몸, 육체는 100% 인간의 몸입니다. 근데 그 육체가 어떤 육체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에 보면 영생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 자체가 영입니다. 영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육체가 공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을 닫아놨는데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고깃덩어리 육체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죽을 몸까지 살리신 바 되리라 할 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할 때 이 살림받은 육체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존재는 시온간의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 다샤르 이게 완성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을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있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겉모습, 몸입니다. 몸, 육체. 하나님의 겉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인데 무슨 육체가 있나?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누구의 육체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 자체는요, 100% 인간의 육체이지만 죄가 없는 육체는, 복음의 완성인 육체는,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체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말씀이고 그 자체가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무슨 영이냐? 근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데 다 놔두고, 자, 요한복음 8장 51절. 11장에도 마찬가지죠? 자,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주님의 말을 지키면, 아버지의 말을 지키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그러면 자, 영원히 죽음이 없어. 그러면 영원히 죽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육체는 죽는데, 예,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은 있잖아요. 나사로도 육체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육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떨 겁니까? 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 구절 잘못됐을까요? 다시 한 구절 더 갑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지만,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 때,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 때, 이 죽지 않는 자는 몸을 제외하고 영혼만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만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다른 한 가지를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 두 강도, 예수님 좌우편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 두 강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 다 욕을 해, 예수를. 누가복음에는
한강도는 낙원가. 이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성령님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입니까? 이것만 말을 하면은요, 이 말은 어떻게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한 두 강도 다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왜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사람과 처음에 살짝 구원을 받는 사람. 성경에 딱 하면은 고넬료가 자기가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께 자기 마음 드리다가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어. 그러면 그 고넬료가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구원 받은 거죠. 아니, 구원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아래 있는 자를 어떤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생명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베드로를 보내. 그러니까 구원도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생명을 얻는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 이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기만 한 이 고넬료는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들의 입장과 하나님의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우리 아까 7장 읽었으니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잘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여 주여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자신을 온전히 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주고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게 한 은사도 베풀었어. 그럼 거기 있는 자들이 여러분 지옥 갑니까? 그걸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절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고넬료 같이 부끄러운 구원 아래 있는 자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아래 있는 이들이 뭐 하려고? 더 큰 경륜 속에 가려고 하려고 니들이 구원이 아니야라는 것을 굳이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이야. 너는 아직 천국에 이런 존재들이 아니야.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강도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경륜에서 보면, 온전한 경륜에서 보면 둘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단계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의 경륜으로 한강도는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 속에 들어가는 모습.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 그렇게 기록된 데도 있고, 예수님 안에 성부의 아버지의 모든 경륜과 성령의 모든 경륜이 들어가 있네. 그럼 예수의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은 뭐예요?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랄 때 이 형상은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것을 다 까먹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있냐? 그런 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의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가 됐든 요한일서 7장을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이 복음이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육체 안에란 이 말이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로. 일반적인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육체 안에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우리 안에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육체 존재입니다. 육체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육체의 존재, 육체의 존재. 육체가 아닌 영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자체가 육체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자체가 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은혜받고 제가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은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육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우리가 보는 고깃덩어리, 살덩어리가 아니라, 열매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죠. 이 열매가, 우리가 이제 실과를 얘기하니까, 이 뜻을 봐도 실과를, 과일의 과실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과가 됐든, 감이 됐든 배가 됐든 어린 상태의 사과, 어린 상태의 감, 어린 상태의 배가 완성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요즘 여름철이니까 수박이 맛있어. 근데 이 주먹만한 수박 모습을 그대로 확대시켜놓으면 큰 수박 모습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먹만한 수박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수박 농사를 지어봤어. 아버지께서 지으실 때 옆에서 구경했어. 주먹만한 수박 주먹만한 것은요, 아무런 맛탱가리 없어. 그래도 주먹 몇 개 정도 된, 이 정도 된 수박일 때 조금 달짝지근한 맛이 조금 나와. 겉모습이 완성될 때 완성된 수박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완성되는 모습 속에 우리의 영혼의 내용도 완성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겉모습을 셀렘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겁니다. 겉모습, 헛것, 그림자. 근데 그 안에 생명의 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식상이, 온전한 생명의 식상이 있는데 겉모습은 식상이 안 돼? 아니요. 생명의 식상이 완성될 만큼 겉모습도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육체로 실제적인 육체의 모습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도 지게질 많이 해봤어. 그런데 그래서 조금 중학생이면 조금 큰 거잖아요. 초등학생일 때 지게질 잘할까요? 못할까요? 지게질 한다 할지라도 그 지게에다 뭘 얼마나 옮길까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형님하고 나무를 하러 가면 지게다 저를 이만큼 짊어. 근데 형님은 이만큼 짊어. 왜? 제 육체가 완성되지 않은 육체이니까. 제 형님은 장년으로서 완성된 육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이 육체 하나, 우리의 몸 하나, 우리의 몸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 몸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같이 내 자신도, 우리 믿는 자의 모습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우리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몸은요, 완성되는 것이 뭐는 거요? 공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 건강한 모습을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피조물, 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 피조물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네, 하나 됐다는 겁니다. 하나. 이 가입표가 아니라 하나. 이 피조물이 연합. 그래서 이 피조물은 새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 새 피조물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조물 한번 써볼게요. 맞나? 네. 이 피조잖아요, 피조. 이게 이불피입니다, 이불. 또 이불. 옷을 입다 할 때 이불피. 이불을 덮다 할 때 이불피. 그러니까 이 피자는요, 자, 치우칠 피, 기울어질 피, 피할 피, 고달플 피.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피자가 많아. 근데 이 피자는 이불을 말하고 옷을 입는 것을 말해. 그래서 덮다라는 뜻이 있어. 덮다. 덮어진다. 이건 지읒조자잖아요. 지읒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어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져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져가지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100%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100%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어진 존재. 피조물로는요, 우리는 우리 형편없는 우리 인간만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이 피조를 그렇게 말 안 해. 다른 말로요, 히브리어로 이 피조는요, 피조. 창조입니다, 창조. 빠라. 크티조. 헬라어 크티조.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 피조물이 나를 다시 짓는다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지어진 내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버려지는 존재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영혼 몸 전체로. 그래서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몸까지 살리신 바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아버지 경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이 말씀 마칩니다.